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로 36절, 3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로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금관의 예수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김지아님의 시를 곡으로 만든 노래인데요. 김민기 씨가 부르고 또 양희연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요. 제가 잠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벌판, 태양도 빛을 잃어 캄캄한 저 고력의 거리. 어디에서 왔나 얼굴 여인 사람들, 무얼 찾아 헤매이나 저 눈, 저 텅 빈 얼굴들. 오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거리여 외로운 거리여, 거절당한 손길들의 캄캄한 저 가난의 거리. 어디에 있을까? 천국은 어디에? 구름 저편 푸른 숲에 거기에 있을까? 오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주여 이제는 여기에, 여기에 우리와 함께. 오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이 시는 그 1970년대에 힘들고 어두웠던 시절을 바라보며 이 땅에 참된 평화와 자유가 오기를 기대하며 쓴 시입니다. 우리나라에 암울했던 시기였고 역사적으로 보면 없어서는 안 될 시기였기에 지금도 그 시대를 평가할 때 많은 의견들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이 당시 많은 대학생들과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많은 자유와 평등을 외치기도 했고 또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학생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해야 할 일들을 뒤로 하고 정작 준비해야 할 많은 것들을 놓치기도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득권들,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빈부의 격차, 잘 살고 못 사는 그 격차가 너무나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이 김지아 시인도 사실은 이름이 김영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필명을 지아라고 했거든요. 그 반지하 할 때 지하. 그래서 지아라고 이제 지아 김영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아씨, 지아님이라고 불러가지고 아예 이름을 김씨를 붙여서 김지아로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금관의 예수를 보면 그 암울했던 시절에 예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시인의 외침처럼 기득권에 있는 그들에게는 금관의 예수만 있었고 이 땅에 참된 예수는 어디에 있는가를 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당시에 운동을 하며 민주화를 외쳤던 그들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사실상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놓은 자들과 사실은 진배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상 그들이 내어놓는 외침은 헛기침이었고 그들이 내어놓는 부르짖음은 자신들의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부르던 금관 예수가 아닌 참된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외침은 결국 자신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예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세상에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이 금관의 예수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금관의 예수는 누가 만들어 가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 자신의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사람들, 성경은 이 사람들을 부자라고 하죠. 부자들이 만들어내어 놓는 것 아닙니까? 예수는 금관을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는 금관이 아닌 영광의 면류관을 쓰셨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금관의 예수를 추구하고 있으며 바라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한 짓입니까?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곳에는 연신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 축복권이 그 교회 당회장, 목사에게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머리를 내밀어 안수해 달라고 하며 그 안수한 사진을 집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다 놓고 옛날에 사람들이 그 달마도를 걸어다 놓으면 집에 애군이 떠난다고 하잖아요. 달마도 혹은 호랑이 그림을 걸어 놓으면 집안에 귀신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안수한 사진을 딱 걸어 놓고 신주단지 모시듯 걸어 놓고 그것을 바라보며 매일 아침 바라보며 흐뭇해하며 나는 복받은 사람이지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또한 대형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매년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집회를 하고 당신들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며 기도회를 만들고 하기도 합니다. 다 부자들이죠. 그렇게 부르는 것과 그런 사람들이 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들입니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1970년대에 금관 예수를 부르며 이 땅에 참된 예수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금관 예수를 부르며 이 땅에 참된 예수는 어디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과는 전혀 바뀐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모든 교회가 꿈꾸는 것이 그 금관 예수거든요. 가장 멋지게 차려놓고 가장 멋지게 꾸며놓으면 그거 바라보고 사람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금관 예수를 버리려고 해도 또 다른 모습으로 금관 예수는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낼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우리는 이 금관의 예수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배우고 또 깨달아 그 금관을 쓰신 예수 안에 참된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가야바, 안나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이었어요. 그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고요. 하여튼 한 번 대제사장은 계속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의 대제사장이면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이지만 또 그 사람들도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집으로 끌고 갔다라고 하는데 가야바가 끌고 갔다고 하는데 사실은 가야바의 집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안나스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먼저 안나스는 누구냐면 가야바의 장인이거든요. 근데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로마 정부가 찍어 놓은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거든요. 이 사람이 완전 시세였던 겁니다. 자신에게는 5 아들이 있었는데 그 5 아들이 전부 다 대제사장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의 대제사장은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했고요. 그러니 이 안나스의 권세는 어떤 권세였겠습니까? 여러분 수렴청점이라고 아시죠? 그게 뭐냐면 왕이 어리면 뒤에서 그 수렴청정이란 말이 발을 내리고 소리를 듣는다라는 뜻이거든요. 발을 딱 내리고 그 뒤에서 어머니나 큰어머니나 할머니가 딱 뒤에 듣고 이렇게 해라 왕아 하면서 뒤에서 다 조정하는 게 수렴청정이에요. 그래서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권세를 다지고 있었던 실세 중에 실세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딱 그 가정 실세이기 때문에 그 해 대제사장이 가야바임에도 불구하고 안나스에게 먼저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 예수님의 이 행보는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을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쉽게 끌려가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스에게도 끌려가고 가야바에게도 끌려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끌려가는 이유도 다 있고요. 그게 바로 세상은 그렇게 예수를 그 당시 금건 예수, 금간의 메시아를 추구하며 기다리던 그 사람들에게로 예수님은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겠습니까? 금간의 메시아를, 금간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금간의 메시아를 데리고 와서 자신들 앞에 세워놓고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이 사람은 금간의 예수가 아닌 것이에요. 금간의 메시아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안나스에게도 능력받았지만 가야바 집으로 이제 보내버린 겁니다. 안나스 감도 아니라는 거죠. 가야바 네가 한번 다시 물어봐라 하면서 또 보내버리는 겁니다. 성경에 오늘 읽은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공간 복음에는 가야바 집에서도 뺨 맞고 침뱉음까지 받는 능욕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너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우리가 참된 진리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야. 우리가 참이야. 우리가 팩트야 라고 하면서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재판관으로, 이 관정으로 넘겨버린 것입니다. 관정이 재판소거든요. 그쪽으로 넘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기는 이유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8장 28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라고 합니다. 예수를 그렇게 넘겨진 이유가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자신들은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월절 잔치를 하거든요. 유월절 잔치라고 해가지고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겁니다. 유월절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정결 의식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절기가 다가오면 죄인들과 접촉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 병든 자들도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문둥병자가 걸어오면 막 부정하다 하면 뭐 저리 가라 우리는 지금 절기를 준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막 자신의 부정함을 이렇게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예수를 그렇게 막 실문하는데 이거는 저기 예수님한테 이거는 예수는 보니까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뭡니까? 죄인이거든요.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관정, 로마의 재판소로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왜? 자신들은 깨끗하다 이거죠.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우리가 부정해지니까 우리의 깨끗함을 위해서 예수를 그렇게 관정으로 로마 법정으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6월절 기간은 엔터를 한번 주십시오. 니산월이라고 해가지고 6월절 달력은 조금 달라요. 6월절에 1월은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1월은 태양력, 우리가 지금 쓰는 달력의 3월과 4월 중순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킵니다. 여기 보면 두 번째 6월절이라고 있죠. 4월과 5월 사이에 이야르월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6월절은 뭐냐면 이 첫 번째 6월절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자신이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놓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6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깨끗하게 정결의식 하고 6월절을 지켜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튼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은 정결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막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6월절에 무엇을 잡습니까? 어린 양을 잡습니다.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렇게 잡혀가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더럽힘을 받지 않고자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했는데 그 6월절 어린 양은 사실은 그들이 버린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예수를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자 예수를 버렸지만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였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정결함을 위해서 예수를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신앙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권리와 힘의 논리 속에서 자신들이 선이다라는 그 추구 속에서 신앙을 추구하며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예수 당신이 와가지고 괜히 분란 일으키지 말고 그냥 죽어 하면서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잘 살 거야. 잘 되는 나 하면서 자신들이 잘 되는 우리가 지금 6월절 지키는 우리가 실제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도 봐라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지 이렇게 로마 법정에 끌려가는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끌려가게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금간이 예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3번 부인합니까? 그가 대제사장과 아는 그 제자와 함께 그 대제사장의 집으로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대제사장과 아는 제자가 그 입구를 이렇게 쓱 통과하는데 통과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문 앞에 지키는 여종이 있었고 문지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제사장과 아는 제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요한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걸 알았다 몰랐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고도 그 집으로 넣어준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다시 자기도 이제 따라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묻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너도 그 사람의 제자냐? 제자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들어갔던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걸 알고 너도 예수님의 제자였어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의를 이렇게 우리 교회예요. 근데 우진이가 전혀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진이도 우리 교회 학생이야. 너도 교회 다니는 애였어? 이러는 거하고 그런 뉘앙스라는 것이에요. 예. 너도 예수님의 제자구나 하면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야바가 뭐라고 했냐면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만 잡으면 돼. 예수만 죽이면 되지. 그 밑에 있는 제자들 따르는 그 떨거지들은 예수만 죽이면 그 뒤에 밑에 있는 떨거지들은 아무 힘도 없어. 그들은 뭐 신경 쓸 것도 없어. 예수 제자? 뭐 굳이 저놈들 잡아서 뭐해? 그냥 중요하게 생각도 안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600명이었습니다. 600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럼 그 12명 못 잡았겠습니까? 둘로 치면 다 잡았죠. 근데 예수만 잡아갔다니까요. 나머지 제자들은 뭐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지레 겁먹고 그렇게 잡혀가는 모습 보고 그렇게 비굴하게 도망친 겁니다. 사실은. 베드로도 그렇게 씩 끌려가는 거예요. 나 예수님 제자 아닌데. 아니, 너도 요한 따라왔으면 예수님 제자 맞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따라가는 겁니다. 그 따라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사람이 너무나 연약하고 못나게 능욕당하고 막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입을 맞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따라왔던 메시아라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라고 하면서 예수를 부인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제자들이나 가야바 안나스나 똑같은 것입니다. 가야바와 안나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잡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무슨 예수야 하면서 네가 무슨 메시아 하면서 뺨 때리고 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아이고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하면서 야야 그냥 로마 관정으로 보내버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대제사장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해 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대제사장의 무리도 오직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배를 불리는 자들이라고 폭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도 그러한 것들을 폭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3절로 14절 안나스와 가야바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더 실세라는 거죠.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언제 먼저 했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먼저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어떤 사건이 있는 장이냐면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이 있는 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6절로 50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무슨 표적을 행하니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이 그의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라고 합니다. 예수가 와서 자꾸 선동을 하니까 이 유대인들 그 지도층들이 막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자꾸 저렇게 선동하면 로마가 또 폭동이 일어난 줄 알고 우리를 또 핍박하고 우리를 또 짓밟을 수 있으니까 큰일 나겠다. 그래서 가야바가 나서서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모든 민족을 위해 죽는 것이 낫다.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가야바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치적으로 얘기해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잔잔한 호수에 와가지고 물을 다 흐리 넣으면 그놈 잡아가지고 죽여야죠. 그래서 이 가야바는 이렇게 옳은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51절로 53절입니다. 바로 뒤에 있는 절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야바가 했던 이 말이 가야바가 한 말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라 시모라 네가 복되도다. 그것은 네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한 것이다라는 말과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건 가야바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게 한 것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가야바가 한 말이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성령에 갑자기 계시가 받아 내가 방금 뭘 했지? 이런 게 한 것이 아니고 가야바는 자신의 생각을 말했어요. 하지만 가야바는 그렇게 자신의 생각으로 말했지만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유대인들의 법정에도 그 대제사장의 집이 법정이거든요. 거기에도 끌려가시고 또 로마의 법정에도 끌려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를 위해 예수님은 그렇게 능력받고 죽으셔야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유대인의 법정에도 로마의 법정에도 끌려가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행보는 걸음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득권, 그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했던 그 기득권, 그리고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기득권, 힘의 논리가 진리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힘센 자가 진리이고, 돈이 힘이고, 얼굴이 힘이다라고 하잖아요. 안 그래요? 잘생기면 모든 게 용서가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자꾸 힘이 되어지고 또 원리가 되어지고
그것이 없으면 힘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되어져 버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공부 잘하고 운동을 잘하면 야, 너는 운동도 잘하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부 못하고 운동을 잘하면 아이고 운동만 잘해가지고 그래 운동으로 먹고 살아 이렇게 한다니까요. 뭐라도 잘해야 성공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 어른들의 그 말 속에서 이 세상은 자꾸 무엇이 세상의 원리이고 진리라는 것이 아이들에게 새겨진다 이 말입니다. 직장이나 사업도 다 그래요. 결국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가져갑니다. 그렇게 그런 것들이 있으면 힘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힘을 가지면 사실은 나타내고 싶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돈지랄 한다고. 뭐 요즘 젊은이들은 스웩이라고 하지만 그걸 힘으로 해요. 그거 얼마면 돼? 내가 다 사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이라는 것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약자들 앞에서는 그 힘이 어떤 그 관용이나 따뜻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폭력성으로 나타납니다. 힘이라는 것은 그 좀 약간 이상하게 그 강자의 속에서 폭력성으로 나타나게 돼요. 오늘날 세상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윤리와 도덕을 지키고 원리 원칙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만 우리가 더 결속되어지고 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오늘날 교회들이 다 그런 모습들이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원리 원칙이 무너지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 원칙을 지키고 그렇게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힘이 되어서 그게 폭력성으로 나타나요. 이번에 아주 좋은 영화가 나왔는데 여러분 꼭 보십시오. 콘크리트 유토피아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는데,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에 보면 그것이 잘 나타나 있어요. 인간들의 그 원리 원칙을 지키고 이렇게 하면 좋고 선하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원리 원칙, 그 원리 원칙을 지키고 있는 그 인간들의 모습 속에서 그 원리 원칙이, 그 지키고자 하는 그 힘이 무엇으로 나타나면 완전한 폭력성으로 드러나는 게 이 영화에 담겨져 있어요. 여기 보면 첫 번째 뭐 포스트도 그렇지만 두 번째 여기에 있는 포스트 보면 칸막이가 쳐져 있고 그 위에 있죠. 여기 제일 앞에 있는 여자 두 명이 그나마 그 폭력성 속에서 인간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것은 그 원리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원리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는 것이요. 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사는 이 아파트는 행복한 아파트고 좋은 곳이고 좋은 땅이고 이게 유토피아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퀴벌레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그냥 막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위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다 원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화 잘 보십시오. 저 아줌마 역할과 저 안경 낀 사람의 역할, 저것을 보면 인간의 내면을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호라는 그 보호가 사실은 폭력성으로 나타나요.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유대인들을 지키고자 보호하고자 그랬지만 그게 어떤 것으로 나타납니까? 폭력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무고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로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예수를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좀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그 이방인들, 로마인들은 죄가 없는데 뭘 죄를 찾아라는 거야 하면서 유대인들이 좀 그 만족할 만한 채찍질을 합니다. 피가 튀기게 채찍질 하는데 이 정도면 됐지. 야, 예수를 왜 자꾸 죽이려고 그래 하면서 보내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니라고, 예수 죽이라고 막 이렇게 합니다. 우리 민족을 보호해야 되니까.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 진리를 수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나왔던 검과 몽둥이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 약함이지? 내가 보호해줄게 하면서 우리 보호 속으로 들어와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라 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 약한 너는 죽어야지 하면서 몽둥이를 때려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폭력성을, 죄악성을 예수의 약함이 드러내버리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역시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중에 이 세상을 무슨 근거로 심판하시겠습니까? 무슨 근거로 이 세상을 심판할까요? 그건 이 세상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그 공격성과 그 폭력성으로 심판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폭력성과 그들의 강함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성도는 늘 그리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저들이 또 폭로되어지고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스포하면 안 되는데 맨 마지막에 이 박보영만 남습니다. 박보영이 밖에 나갑니다. 밖에 나가서 있을 때 빛이 한 줄기 빛이 착 들어옵니다. 그 빛이 들어올 때 스테인드 글라스에 예수의 형상이 비춰집니다. 그리고 예수의 형상 속에 그 깨진 예수의 형상 속에 사람 몇 사람이 그 박보영을 바라봐 줍니다. 사랑의 눈빛으로, 불쌍한 눈빛으로, 긍휼의 눈빛으로. 그리고 박보영을 구해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서 이 따뜻한 밥 먹고 쉬세요 라고 합니다. 그 아파트는 옆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박보영이 저 여기에 있어도 돼요? 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왜 그런 걸 물으세요? 그냥 살면 되지 라고 얘기합니다. 강함으로 결코 이뤄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 강함은 결국은 폭력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다수결의 원칙으로 이러한 것들을 해나가려고 그래요. 이 콘크리트 황궁아파트라고 하는 이 아파트도 전부 다수결로 결정을 해요. 그럼 다수주의가 뭡니까? 그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만들어내는 그 폭력성, 다수가 소수를 이기는 그 폭력성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다수가 소수를 품어준다고 얘기하죠. 품어주긴 뭘 품어줍니까? 짓밟죠. 그러나 성경은 늘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다수가 옳고 소수가 그러다라고 하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성경은 항상 소수가 옳았다고. 성경을 한번 쭉 보십시오. 그럼 종교개혁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왕도 세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 사람만 외쳤습니다. 누가? 마틴 루터가. 알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 사람만 진리였습니다. 한 사람만 진리였어요. 물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노아의 홍수 때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노아 8식구만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은 노아만 의인이었다고 얘기해요. 노아와 함께한 8명은 의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노아만 의인이었다고 얘기해요. 극소수가 의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사람들이 항상 진리라고 하는 그 칼자루, 다수의 그 힘을 쥐고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왕자에 앉아서. 하지만 참된 진리의 사람들은 그 왕자 밑에서 항상 칼 맞는 자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다수가 옳다고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늘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수가 지금 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 혹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지금 수많은 기존 교회들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목사님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다고 이렇게 가십니까? 지금 교회들은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과 같이 가지 않습니까? 할 수 있죠. 저도 그렇게 잘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요, 옳은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여러분, 안수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시죠? 안수는요,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다 가져와가지고 제물한테 딱 안수하고 그 제물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이 여러분들이 안수하는 것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의 죄를 당신들에게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 대제사장,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표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겼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전에 가장 가까이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본 사람들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팔아버리는 것이에요. 죽여라고. 이 아이러니한,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율법주의이고 성전주의이고 민족주의이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인 것이요. 요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신앙생활 예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귀하게 하면 그것이 다지. 오늘날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까? 사람 됨됨이, 사람의 어떤 그 아름다운 모습, 이 세상은 이렇게 되어야만 돼. 아무튼 이게 사람들은요, 늘 그런 격식과 율법을 잘 지키고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것을 지켜나가면 사람들이 훌륭하게 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6절로 10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느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레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라고 합니다. 제발 너희들이 드리는 이 가증한 제물, 여기에서 뭐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린다라고 하니까 막 이상한 동물들 가져와가 드린다라고 생각하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언제 제물을 안 드렸습니까? 우리 언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까? 라고 하거든요. 당당히 말하는 것은 할 것 다 했다는 것이거든요. 잘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져오는 제물이 눈먼 것이고 저없는 것이고 병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아무리 가져온들 내가 받겠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데 마음으로 업신여기고 심령으로 업신여기고 지키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정한 마음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하면서 그거 가져오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좀 저 성전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있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계속해서 베드로가 부인했던 이 부인처럼 내가 그 예수를 모릅니다. 내가 그 예수를 모릅니다. 내가 진짜 그 예수를 모릅니다. 라고 하는 그 부인이 우리 속에 담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그 그림이거든요. 들어가는데 계집종이 와가지고 불을 같이 쬐는데 계집종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 당신 그 자라지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아니야 라고 합니다. 숯불에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드라키아입니다. 안드라키아. 예. 이 안드라키아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어디에? 여기에 한 번, 그리고 저기에 한 번. 21절에 한 번.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라고 합니다. 이 21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제자들이 다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아유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아유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부활해봐야 뭐. 그래가지고 물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다 찾아와서 숯불을 피워놓고 세팅을 하는 것이요. 지금 베드로가 부인한 장면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베드로를 부르는 겁니다. 베드로가 와서 그 숯불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내 입으로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절대 못합니다. 나 이제 못합니다. 사랑한다 고백 못해요. 그냥 당신이 아십니다. 내 입에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고지순한 사랑은 그 사랑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여기에서 숯불을 바라보시며 얘기하신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도 이 대제사장과 동일한 모습을 가진 자들이니 늘 이것을 알고 베드로와 같이 나를 부인하듯 너 자신을 부인하고 베드로가 사랑 고백했듯 그 사랑을 고백하여 참된 진리 가운데 나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탈탈탈탈 다 털렸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앞에서 말했던 그 부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말했지 않습니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부자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듯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다이어트 하면 됩니다. 낙타가 다이어트 하면 돼요. 그런데 그 다이어트가 무엇입니까? 육적 다이어트입니다. 우리의 살과 우리의 육적인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우리 육적인 생각이 다 빠져나가면 뭐만 남는지 아세요? 알갱이 하나 남습니다. 그 알갱이 어떤 알갱이? 흙! 하나님, 우리는 정말 흙이군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흙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되었지,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우리는 정말 흙이군요. 알갱이, 흙도 아니고 흙 알갱이 하나, 먼지, 그래야만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붙잡아 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힘내서 살아가십시오. 예?
세상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공격을 받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시오. 여러분들의 공격은 여러분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다 맡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가면 됩니다. 그 말씀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귀하고 복된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서 걸어가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옳은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늘 가장 귀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조성훈 집사님, 조능란 권사님의 가정을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 큰아들, 우리 대희군의 결혼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모든 준비와 가정 가운데에 이 결혼을 인해서 그 가정에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얘기합니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혼은 하나님을 가장 귀하고 복된 모습으로 배워나가는 장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많은 것들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주셔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바른 길을 걷고자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